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냐민의 성읍에서 일어난 참으로 악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 자기 집으로 돌아간 레위인이 한 충격적인 행동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이방인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사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사기의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왕이 없다고 하니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배웠습니까?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징계의 역사입니다. 거칠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 혼나는 역사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혼낼까요? 혼내지 않지요. 남의 자식을 내가 왜 혼냅니까?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징계하시며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징계가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바른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40만 명이 미스바에 집결한 것을 베냐민 자손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세도 여호수아 때에도 항상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냐면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모세와 여호수아 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합심해서 베냐민을 징계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불량배들과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인이 왔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불량배들이 상관하고 오겠다고 했던 것, 이것이 다 베냐민 지파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보통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전문가라는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백발백중의 실력자들이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 중에서 칼 쓰는 자가 26,000명입니다. 기브아 주민 중에서는 700명인데 이들을 합치면 26,700명입니다. 그 중에 700명은 물맷돌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면 40만 명입니다. 숫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40만 명의 이스라엘이 집니다. 무려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7만 8,00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졌습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36만 명이 남았습니다. 10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졌습니다. 두 번째도 가라 하셨는데 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계하시기에 앞서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베냐민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만사형통할 거야. 아니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징계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삶은 나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언제나 단정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읽고 지켜 행해야지요.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 하신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복이 있고 어떤 일이 안 되면 불행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복된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복된 삶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평생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안 그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번이나 출전합니다.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쭙나요? 여쭙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로, 그게 뭐였죠? 진멸하는 것이죠. 진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여쭈었어도 하나님께 제대로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통해서 먼저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아주 잠깐 제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습관을 따라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제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갖추고 질문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쭐 때에는 그냥 누가 먼저 갈까요?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쭐 때에는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싸울까요?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여쭐 때에는 어떻게 하고 여쭙습니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본래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 언약궤가 베델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렇게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봐야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죠. 이제야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에서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겠다 하십니다. 29절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 이제 이긴다면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앞에서 베냐민 자손 26,700명이 출전했다 했습니다. 그 중에 25,100명을 죽였습니다. 1,600명이 남은 겁니다. 36절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그리고 38절부터 다시 한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찐빠물매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5절 그들의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다 죽고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서 4개월을 지냅니다. 자, 그러는 동안 48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베냐민 자손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어떤 관계죠? 한 민족입니다. 형제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지요? 진멸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비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비정상입니다. 정상으로 보면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 베냐민 남은 형제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쭤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관련된 기브아 주민 외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2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내용 20장에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언제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누가 이 모든 일을 했죠? 누가 베냐민 지파를 진멸했죠?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기브아 사람이 아닌 온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진멸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스라엘 사람들 여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죠? 하나님께 돌립니다.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이렇게 한 후에 무엇을 해야 되죠? 대제사장 비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또다시 그렇게 바르게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쭙나요? 여쭙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맹세 20장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맹세도 전쟁이 끝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베냐민을 진멸해 놓고 그것을 후회하면서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뜻만 있죠? 자기들의 뜻만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이 맹세 언제 했죠? 전쟁 끝나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주기 아깝고 그러니 맹세했다는 핑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도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했다고 후회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진멸하고 여자들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두 명이 있습니다. 야일, 입다. 입다는 잘 아시죠?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도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겁니까? 또다시 동족의 성읍을 진멸하고 그 여자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의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쪽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왜 부족하냐면 600명 중에서 400명을 줬으니까 200명이 남았잖아요. 200명이 부족하니까 백성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빠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벌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뉘우치면서 한 행동들은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왜 멸절되었죠? 도망친 600명의 군인을 제외하고 다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400명의 처녀를 길란 야베스를 진멸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200명이 남았지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 맹세를 언제 했다고 했죠? 전쟁 끝나고 했다고 했습니다. 딸 주기 싫어서 아주 교묘하게 내세우는 명분입니다. 뉘우친다고 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입니다. 19절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차이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절에 이게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와서 절기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춤을 추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예배하러 온 여자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잘 설득할 테니 걱정 말고 데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내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레위인에게 한 행동이 너무나 악하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한 행동은 잔인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실로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에게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악하고 잔인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쭙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처럼 잔인하고 악하고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절망적인 모습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것이 단지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다시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